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수업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12개의 강력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돌인데 돌은 쇠에 의하여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쇠는 불에 녹아버리고 불은 물에 의해 꺼지고 물은 구름 속에 흡수됩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날리고 바람은 사람을 날려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인간도 공포에 의해 비참하게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공포는 술로 떨쳐버릴 수 있답니다. 술은 잠을 자고 나면 깨고 그 잠도 죽음보다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사랑에는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사랑의 힘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뉴스나 드라마 혹은 영화를 통해서도 사랑의 힘이 어떤 힘보다도 크고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베드로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근심한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고백을 못 믿으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바로 사랑의 힘이었던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주며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자리에서 강조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이런 걸 가르쳐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건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사명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지금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도망치려고 하는 베드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 전까지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위협,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옥에 갇혔어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찌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시대의 청년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싶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고향으로 자신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려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소망이 없고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말입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과 실패, 절망감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